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7일 산청 송덕사에서 죽음 수업 법문을 합니다. 8월 합동천도제 날이라 자비도량 참법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달에 비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지난달에 법문을 못 해가지고 이번 달에 자비도량 참법 9권, 10권을 오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문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법문 시간이 2배는 아니고요. 똑같이 할 건데 범위를 2배로 잡아서 그렇게 오늘 법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권, 10권에 대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1권부터 10권까지의 자비도량 참법을 한 사이클을 다 한 거잖아요. 한 사이클을 다 해서 이 회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비도량 참법, 특히 참회의 수행이라고 하는 건 왜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9권, 10권을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거는 공부를 시작할 때 제1원칙으로 배우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반응.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럼 바꿀 수 없는 건 뭐냐면 나머지 전부 다요. 나머지 전부 다, 심지어 내 몸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세상이 내 뜻대로 될 리가 없죠. 이걸 먼저 제1원칙으로 기억하고 시작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런데 바꿀 수는 없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거든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을 주는 것조차 내가 내 마음의 반응을 올바르고 지혜롭게 바꾸지 못하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냐면 어리석은 영향력을 행사하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도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순위가 1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내 마음을 먼저 바꾼다. 이게 1순위. 그리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 만큼 주변에 세상에 영향력을 나도 모르게 행사한다. 나도 모르게.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내 마음의 허물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반응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에 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회 수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73페이지 위 아비지옥 예불입니다. 지옥 중에서도 또 바로 아비지옥부터 나왔는데 이제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좀 알려드리자면 8권, 9권, 10권 이렇게는 하근기 법문이에요. 하근기 법문.
하근기 법문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근기는 참회 수행에 대한 하근기예요. 참회 수행에 대한 하근기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강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했대요, 끝까지. 이건 뭐냐면 잘못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자각했다 그래도 인정하지를 못하고 그러면 참회가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회 수행에 대해서 상근기는 아주 마음이 유연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악업이다, 그것이 악습이다, 그것이 고통을 불러온다라고 말을 하고 그 결과를 탁 알려주면 두려워가지고 곧바로 마음에 자각이 생겨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곧바로 마음을 결단을 내려요. 안 해야겠다. 그런데 고집이 강한 분들은 아니래요. 자기가 맞대요. 끝까지.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머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아주 정직하게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근기 법문은 절을 많이 합니다. 말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법문이 짧아. 그리고 절만 많이 합니다. 말은 이미 앞에서 많이 했으니 뒤에서는 절을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범주의 대상들을 대신해서 절을 하고 공덕을 짓고 참회를 하는 수행을 하는데 이제 아비지옥을 대신해서 참회하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뭐라는 거냐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비지옥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산처럼 많겠죠. 네. 그럼 그 아비지옥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은 참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비지옥은 쉬는 시간이 없는 지옥이에요.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고통스러운 지옥. 이런 지옥을 아비지옥이라 그래요. 다른 데는 인간이 죽는 것처럼 거기서도 치명적으로 고통스러우면 약간 죽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을 줘요. 다른 지옥은. 근데 아비지옥은 피도 눈물도 없어.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막 고통스럽다가 잠깐 쉬면 뉘우치는 마음이 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근데 아비지옥은 그런 틈도 없어요. 거기는 빚 다 갚을 때까지 1겁이고 2겁이고 100겁이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럼 참여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존재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대표해서 대신 참여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위 아비지옥 예불을 하는 건데 어디를 읽어볼 거냐면 첫 번째 문단에 369페이지, 4페이지가 차이 납니다. 기억해 두세요. 369페이지에 위 아비지옥 예불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것은 인간과 천상의 수승한 길이고 악한 것은 사막도의 삿된 길입니다. 인의를 행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잔악한 짓을 행하면 하열한 곳에 떨어집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합니다. 착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불선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관통하는 법칙이에요. 공식 같은 거. 공식 같은 거.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법칙을 이제 물리학자들 중에서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런 카르마의 법칙을 신의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이 있으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정하니까 그 신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신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신에게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바로 카르마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카르마의 법칙이 요약하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예요.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갈 길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자, 선한 것은 인간과 천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악한 것은 사막도의 삿된 길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비지옥이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도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문단이거든요. 수승한 곳에 사는 이는 경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업이 선한 까닭이니 오묘한 즐거움을 누리며 마음대로 논의는 해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수승하고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자꾸 경쟁을 해. 그런데 경쟁을 통해서 수승하고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승하고 좋은 환경에 상응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뭐냐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선한 업과 상응하는 것이 좋은 환경이지. 아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했잖아요. 경쟁을 하는 건 자꾸 외부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헛된 삽질. 근데 그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반응을 선인에 어울리게. 이게 원인의 인자거든요. 선한 인에 어울리게 자신의 마음의 반응을 바꾸면 외부 환경은 상응해서 온다. 이게 뭐냐면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는 사는 곳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이 돼요. 옛날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원리를 아주 긴 걸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절대로 수승한 환경을 얻기 위해 경쟁에 목매면 안 돼요. 그걸로는 얻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지금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을 바꾼다. 내 마음의 반응을 바꾼다. 이렇게 기준을 삼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에 어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73페이지의 맨 밑에 374페이지까지 한 문단을 읽을게요. 지옥의 고통은 부모 자식도 대신 받을 수 없으니 식심이 이 몸 떠나 저곳에 나게 되면 과부로 칼바퀴가 신체에 가해지고 불과 맷돌이 몸을 훼손합니다. 수명을 재촉할 수 없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야 하며 비록 지옥을 면하더라도 다시 아귀에 태어나 입으로 불을 토하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수승한 곳에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그러면 선의의 경쟁만 해요? 아니면 경쟁하다 보면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나쁜 짓을 하는 건 수승한 결과를 낳아요? 안 좋은 결과를 낳아요? 선인선과 악인 악과가 뭐냐면 이 세상에 법칙이라니까. 공식. 공식은 외우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공식 안 외우고 마음대로 문제 풀기 시작해야 돼요?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인은 선과하고 악인은 악과인데 선과를 얻기 위해 선인을 짓지 않고 뭘 하는 거냐면 경쟁을 해.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나쁜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악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샨티데바 보살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중생은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원수처럼 자신의 행복을 부숴버린다. 자기가 자신의 행복을 부수고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공식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야 된다니까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불자의 마음은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올 때 불자의 가치관으로는 딱 두 가지만 제시돼요. 딱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인과를 믿는가. 이게 뭐냐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 다음 두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연기를 볼 수 있는가. 인과를 믿는 마음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연기를 알게 돼요. 이게 1단계, 그 다음 2단계, 초급 단계, 고급 단계라. 그런데 초급 단계도 공식을 모르면 일단 삶이 풀리질 않아. 자,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건데 이 지옥의 고통은 이제 자식이 예를 들어가지고 또는 부모가 또는 애인이 또는 아주 아끼는 친구가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은 대신 좀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근데 누군가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길을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받는 과보를 대신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불과 맷돌이 몸을 훼손하고 수명을 재촉할 수 없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면 과보라 그러고 아주 오랜 겁을 아비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는 거냐면 이제 아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화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기로 태어나서 불을 토하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다가 다시 태어나면 또 뭘로 태어나냐면 축생으로 태어나요, 이제. 그래서 축생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 골고루 받게 되며 살은 남의 잔치에 공급하느라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아주 우연히 인간 몸을 받는데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도 안 좋은 곳에 태어나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게 빚을 갚는 과정이라 그러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안구따라니까야에 보면 제가불자가 누릴 수 있는 4가지 행복에 대한 경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4가지 행복 중에 하나의 행복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 빚 없음의 행복이에요. 빚 없음의 행복. 부처님은 절대로 빚을 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빚을 지는 순간 제가불자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빚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삶이 무너지는 거고요. 근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악업이에요. 그 악업의 고통을 받음으로써 빚을 갚아나가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훨씬 더 쉽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기 전에 참회하거나 아니면 지혜로워지거나. 세상에 두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업을 짓지 않는 사람 또는 악업을 지었을 때 참회하는 사람. 참회하거나 아니면 지혜로워져서 악업을 짓지 않거나. 자, 누구도 대신 받아줄 수 없다. 큰일 나요, 지금. 이제 이 악한 원인, 악인 악과 할 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10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악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4페이지의 맨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죽어서 나쁜 갈래로 들어갈 10가지 일이 있다. 선한 일에 전심하지 못해 공덕을 닦지 않고 음식을 탐내기는 굶주린 호랑이 같고 주색에 빠져 성내기를 좋아하며
항상 어리석은 짓을 익히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힘을 믿고 온갖 나쁜 일을 함부로 하며 살생하기를 좋아하고 연약한 일을 업신여기며 악인과 무리를 지어 다른 일을 침해하며 떠벌리는 말마다 진실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지 않아 온갖 악업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어 악도에 들어가느니라. 단명할 것이고 악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너무 깝깝한 거라. 우리가 경전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도대체 삶에서 무엇을 구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 생, 로, 병, 사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간에서도 공부하시고 출가에서도 공부하시고 찾은 다음에는 세상에 알리셨어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그런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건 두 가지. 하나는 인과를 믿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꾼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청정한 상태에서 연기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본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충고, 부처님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공식이라는데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항상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고 온갖 나쁜 일을 함부로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살생하기를 꺼려하지 않고 좋아하기 시작하고요. 연약한 일을 당연히 업신여깁니다. 지금 보면 인과를 믿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악업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92페이지. 그러면은 4페이지 차이가 나니까 그쯤 될 거예요. 경념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33. 경념무상. 그래서 우리가 인과의 공식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 인과를 언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걸 경념무상, 무상을 떠올리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92페이지의 맨 아래 문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은 무상함을 깨닫고 부지런히 행업을 닦아 스스로 몸을 도와야 하고 노력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이는 천만 억년 동안 재색 식명수의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지옥 악의 축생의 고통을 면하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어요.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길, 쾌락을 벗어남으로써 행복해지는 길. 그런데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행복해지는 길이 뭐가 문제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쾌락이라는 말 자체가 짧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끝나고 변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소금물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길에서 자꾸 경쟁하다가 악업을 지어요. 그래서 지금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고통을 끊임없이 만들어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실 때 권장사항은 쾌락을 추구하는 길도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이 생의 행복, 내 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올바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어요. 쾌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걸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어요. 원한다면 말해주겠다. 하지만 권장사항은 쾌락을
벗어던지고 쾌락을 참회하고 쾌락을 지워내고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을 할지 말지는 알아서 하시는데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이는 재색 식명수의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이게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1000만억 년 동안에도 지옥악의 축생의 고통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지혜 있는 이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여기 난로가 있어. 거기다가 손 대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애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산불나는 엄청 건조한 철에 저기 논에다가 불을 냈어. 쓰레기 태우겠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미 산사태가 한번 났는데 수로를 안 파. 산사태가 났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인과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인과를 아는 힘이 공식을 많이 쓰고 많이 응용하고 많이 활용하면 점점 많은 범위에다가 적용해서 그 공식을 썼던 경험치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이들은 아는 거라 재색식명수의 즐거움을 1000년, 만년, 1000만억 년을 누려도 그 힘으로는 절대로 지옥악의 축생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항상 탄식하는 거잖아요. 하루살이처럼 그 하루의 쾌락을 위해 수없이 많은 세월의 고통을 담보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모든 성인들이, 모든 천신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줄 쳐놓으셔야 돼. 하물며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촉박한 세월에 어떻게 느긋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랬죠?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어요. 100년 동안 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엄청 배부른 거죠. 평생 살 것처럼, 평생은 100년이니까 안 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시한부가 1년 남았다고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요, 지금부터. 아무리 의학이 빨리 발달해도 지금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 100년 뒤에 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거든요. 저 또래는 이제 뭐 150세 시대를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100년 안에 갑니다. 그럼 시한부죠. 근데 자기가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티베트 사자에서 공부했잖아요. 티베트 사자에서는 즉신성부를 추구하는데 즉신성부를 위한 마지막 시험이 언제냐면 죽음 직후예요. 그때가 수능시험 날이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공부하고 매일매일 잠잘 때마다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 어떻게 죽을지. 그런데 시험 볼 걸 잊어버리고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모의고사도 성의 없게 보고 시험 본다라는 진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경념무상이라고 하는 건 삶은 반드시 변하고 죽음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 마음 좀 급하게 먹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완반응 공부하면서 현대인들이 긴장 우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완해야 된다, 이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좀 긴장하세요. 우리는 촉박합니다. 남의 인생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남의 인생에 관심을 둘 수가 있죠? 시간이 남아 도나 봐요. 얼마나 자신의 삶이 가치가 없으면 첫 번째, 아니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기는 시험 공부 끝냈나 보죠. 지금 죽어도 자신 있나 보죠.
완전히 실력이 있어서 부처님처럼 남의 인생에다가 원할 때마다 자신의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이 가치가 없든지. 자신의 삶이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남의 삶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이 가치가 없든지 아니면 시험 공부 끝냈든지. 우리는 항상 무상과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0년도 안 남았어요. 자, 393페이지의 밑에 중간에 경전에서 말하기를,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니 숨이 끊어지고 정신이 떠나가면 몸뚱이는 쓸쓸히 흩어진다. 태어나면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나 짐승만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악이나 아니면 지옥 중생, 아수라, 천상, 모든 존재들은, 육도윤회하는 모든 존재들은 공통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태어남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길은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 과제를 남겨두고 어떻게 남의 인생에 관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의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많나?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시간이 많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경념무상, 자신의 인생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얼마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415페이지. 그러면 411페이지쯤 되나요? 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 차이 나니까 419페이지 아니면 411페이지일 것 같은데, 411페이지 발언. 자, 발언. 대개 모든 악의 일어남은, 이 부분 한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대개 모든 악의 일어남은 육근으로 말미암습니다. 육근은 모든 화의 근본이지만 또한 무량한 복업을 일으키니, 그러므로 승만경에 육근을 수호하여 몸과 입과 뜻을 깨끗이 하면 이런 뜻으로 선근을 생기게 하는 근본이 된다 하였으니 육근에 대하여 큰 서원을 세웁니다. 이제 지옥과 악업 얘기는 그만하고요. 회항하려면 1년 동안 열심히 자비도량참법 공부하셨으니 이제 공덕을 회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또 합동천도제 오셨으니 합동천도제에서 생기는 공덕의 30%는 관련된 영가에게 가고 70%는 기도한 사람한테 간대요. 그럼 그 공덕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 회항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일단은 그 회항은 무슨 회항을 하는 거냐면, 발언에 먼저 써야 되는데 육근을 청정히 하고 삼업을 청정히 하는 데다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권에서 오늘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옆에 보면 발 안근원이 있죠. 위에서부터 한 7, 8줄 읽으려면 다 읽어야 되네요. 좀 읽어볼게요. 오늘 이 도량의 동참대중과 시방 사생육도의 일체 중생들이 오늘부터 보리에 이르도록 눈으로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삿되고 헛된 대상을 항상 보지 않으며 아첨하고 왜곡하고 망령된 세계를 보지 않으며 검은색, 노란색, 붉은색, 연두색 등 사람을 현혹시키는 빛을 보지 않으며 성내어 싸우는 추잡한 모습을 보지 않으며 때리고 성가시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보지 않으며 중생을 도살하고 상해하는 것을 보지 않으며 어리석고 믿음 없는 의심과 어둠의 모습을 보지 않으며 겸손하지 않고 조심성 없는 교만한 것을 보지 않으며 96종의 삿된 소견을 보지 않겠습니다.
육근이 물든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 자녀로 오신 분들 빼놓고는 자녀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저거 누구 닮아 그래, 이런 생각이나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말이 나오죠. 누굴 닮았냐면 보고 들은 걸 닮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에 떨어뜨려 가지고 할머니가 키웠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부모님 닮은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게 없고, 육군은 뭘 닮아가냐면 자주 보고 자주 들은 거에 물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군으로부터 모든 악업이 나오니 공식이 있었잖아요. 선인 선과고 악인 악관대.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랬죠. 뭘 보여주면 아이들이 물드냐면, 좋은 영향을 받냐면,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 선한 모습을 주로 보여주면,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선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그 악한 것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산을 주기는 줬는데 마이너스로 준 거라. 고통의 유산을 준 거예요. 이제 그 아이의 삶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씨앗이 점점 자라면서 고통으로 발화할 거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악업에 있다 그랬고, 그 악업을 짓는 건 육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을 참회하는 것이자 육군으로 나쁜 거는 안 보고 좋은 것은 보겠다라고 발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덕을 어디다 쓰는 거냐면 육군에다 회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쁜 것을 안 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보는 것도 나와요. 밑에 오직 일체 중생이 오늘부터 항상 시방에 상주하는 법신에 다면한 빛을 눈으로 보며, 좋은 거예요. 30 이상의 자금 색신을 보며, 30 이상의 상우를 갖춘 부처님을 본다는 거죠. 80종의 빛을 보며 모든 하늘과 신선의 보배를 받들고 와서 꽃비를 뿌리는 광경을 보며, 참 좋아요. 입으로 오색의 광명을 내어 설법하고 제도하는 것을 보며, 입으로 빛을 뿜으면서 설법을 해야 된다는데, 아주 대단한 신통력인데요. 분신을 놔두어 시방에 가득 차는 것을 보며 모든 부처님이 육계의 광명을 놓아 인연 있는 이들이 와서 모이는 것을 보며, 이렇게 좋은 모습은 보기를 발언하고 안 좋은 모습은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고 다짐하고 발언하고, 거기에 나의 공덕을 대가로 회양하는 겁니다. 천도제를 지내면 영가를 위해 지내지만, 다시 말하지만 70%의 공덕은 누구에게 가냐면 기도자에게 가요. 그러면 그 기도 공덕을 다시 또 영가에게 회양해도 좋지만, 그거 말고 자신의 육군을 바꾸는데 회양하시라. 그 내용이 지금 10권에서 쭉 이근, 비근, 설근, 신근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431페이지니까 427페이지 가면은 의근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의근 발언. 안이비 설신의.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더 구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안이비 설신은 몸이죠. 삼업 중에 신업이 되고, 의는 의업이 되고, 그래서 뭘 하나 더 더하면 신구의 삼업이 되냐면, 구업을 하나를 더 더하면 신구의 삼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근 뒤에 뭐가 있냐면 7번에 발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회양이자 삼업 회양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자,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에 관여하는 이야기를 앞에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가를 얘기해 볼게요. 관여할 때도 대가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관여할 때도 대가가 필요하고요.
나 스스로에게 관여할 때도 대가가 필요해요. 그 대가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공덕을 지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요. 담배를 폈는데 끊고 싶어요. 그럼 대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대가 없이 그냥 끊어지든가요?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아예 습관을 바꿔버리고 싶어요. 대가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을 못하니까 그거 10년째 발언하고 20년째 발언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10년째, 20년째 못 바꾸는 습관 혹시 없으세요? 그거 뭐 때문이냐면 대가를 지불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대가를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공덕이라고 한다. 이 공덕을 나를 바꿀 때조차 지불해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공덕이 지어졌으면 어디에 회양할 거냐, 어디에 쓸 거냐,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 공덕 없이는 무엇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도둑놈 심보. 안 하고 바뀌기를 원하는 거. 안 돼요. 공덕을 지었으면 그 공덕으로 어디에다가 그 공덕을 회양하라고 권장하는 거냐면 남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 욕금과 내 신구의 삼업을 바꾸는데 그 공덕을 지불하라. 이것만 해도 엄청 바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간이 남아 도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경념무상에서. 시한부 인생인데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총원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445페이지. 그러면 441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445페이지. 아주 중요한 두 문단이에요. 이게 총회양 발언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삼보에 귀의한 것에서,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처음 삼보에 귀의한 것에서 시작해 의심을 끊고 신심을 내며 참회하고 발심하여 과보를 드러내고 지옥에서 나오며 원결을 풀고 스스로 기뻐하며 발언하고 회양하며 끝으로 단단히 부탁하기까지 이르면서 지은 공덕을 모두 시방에 다함없는 모든 중생에게 보시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대참, 자비도량참법을 하면서 삼보에 귀의한 공덕을 만들었고 의심을 끊는 공덕을 만들었고 신심을 내는 공덕을 만들었고 참회하는 공덕, 발심하는 공덕, 과보를 드러내 두려워하는 공덕, 그 두려움과 고통,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공덕, 원결을 푸는 공덕, 스스로 기뻐하는 공덕, 발언하고 회양하는 공덕, 그리고 끝까지 단단히 부촉하는 공덕까지 우리가 1년 동안 지어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공덕을 낱낱이 누구를 위해 회양하냐면 중생을 위해 회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덕을 회양하는 회양처는 중생회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략을 알려드리자면 중생을 위해 회양하려면 육군회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생을 위하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항상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고 냄새를 향기롭게 만들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을 위해 회양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육군회양, 삼업회양을 통해 육군과 삼업을 청정히 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쭉 1년의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줬고요. 그 뒤에 한 문단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증명하시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애민하고 두호하여 참회하며 바란 서원을 다 성취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은 자비하신 부처님과 함께 이 국토에 태어나 첫 회에 참여하여 법을 듣고 도를 깨달으며 공덕과 지혜를 모두 구족하고 보살들과 같이 차별이 없이 금강심에 들어가 등정각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이게 바로 보리회양입니다. 나 자신의 수행에 회양하는 것이 육근과 삼업에 회양하는 것이고 중생을 위해 회양하는 것이 중생회양이라면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보리를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미륵부처님 오신대요. 그러면 미륵부처님 오시는 첫 회상에 참여하여 법을 듣고 도를 깨달으며 아직 그때까지 도를 못 깨쳤으면 그때 그 미륵회상에 용화회상에 동참하셔서 법을 듣고 깨치시든지 아니면 그때 이미 깨달았으면 법문 들으러 나들이 와야죠. 이제 용화회상이 열리는 첫 법회가 열리면 잔칫날 아닙니까? 그러면은 깨달은 분들도 다 오시거든요. 초대를 받아도 오고 초대를 안 받아도 우리 축하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용화회상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자신의 수행을 위해 회양했던 육근과 삼업회양 그리고 중생을 위해 회양했던 중생회양이 원만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 증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회양 발언문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뒤에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때 주목해서 좀 읽어보시라.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년의 정리예요. 1년의 정리는요. 참여에 대한 정리를 안 할 거고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1번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1번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한다.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준을 삼을 때 눈이 열린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한다. 근데 또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조차 아닌 일도 있어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필요도 없는 일도 있어요. 고급 과정으로 가면 눈이 좀 열리고 나면 그 눈으로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안 될 거 알면서도 존재가 안 될 거 알면서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다가 할 필요도 없는 일인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경험이 있을 때 거기에 참견하고 싶을 때 자신의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고 싶을 때 항상 4가지 케이스로 구분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지를 잘 정리하시고 인과에 걸맞게 행동을 해보시면 그러면 인과법이라고 하는 공식을 잘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기도 잘 하고 집에 가시면 우리가 또 언제 만날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생에 만날지 아니면 다음 생에 만날지 아니면 용화해성에서 만날지 아니면 또 저도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서 만날지 아니면 천상에서 만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다음 생을 잘 살겠다고 좋은 곳 가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비도량참법 회양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좋은 곳으로 가셔야 실타래를 끌고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비도량 참법 10권까지 법문 회향 잘 마무리했습니다. 기도도 잘 회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요. 담배를 폈는데 끊고 싶어요. 그럼 대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대가 없이 그냥 끊어지든가요?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아예 습관을 바꿔버리고 싶어요. 대가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을 못하니까 그거 10년째 발언하고 20년째 발언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10년째, 20년째 못 바꾸는 습관 혹시 없으세요? 그거 뭐 때문이냐면 대가를 지불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대가를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공덕이라고 한다. 이 공덕을 나를 바꿀 때조차 지불해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공덕이 지어졌으면 어디에 회향할 거냐, 어디에 쓸 거냐,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 공덕 없이는 무엇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도둑놈 심보. 안 하고 바뀌기를 원하는 거. 안 돼요. 공덕을 지었으면 그 공덕으로 어디에다가 그 공덕을 회향하라고 권장하는 거냐면 남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 욕금과 내 신구의 삼업을 바꾸는데 그 공덕을 지불하라. 이것만 해도 엄청 바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간이 남아 도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경념무상에서. 시한부 인생인데.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총원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445페이지. 그러면 441페이지가 되겠네요. 내년에 다시 설법할 때는 제가 PDF 파일을 맞추겠습니다. 맨날 이거 숫자 계산하느냐고 힘들어요. 자, 445페이지. 아주 중요한 두 문단이에요. 이게 총회향 발언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삼보에 귀의한 것에서,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처음 삼보에 귀의한 것에서 시작해 의심을 끊고 신심을 내며 참회하고 발심하여 과보를 드러내고 지옥에서 나오며 원결을 풀고 스스로 기뻐하며
발언하고 회양하며 끝으로 단단히 부탁하기까지 이르면서 지은 공덕을 모두 시방에 다함없는 모든 중생에게 보시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대참, 자비도량참법을 하면서 삼보의 귀한 공덕을 만들었고, 의심을 끊는 공덕을 만들었고, 신심을 내는 공덕을 만들었고, 참회하는 공덕, 발심하는 공덕, 과보를 드러내 두려워하는 공덕, 그 두려움과 고통,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공덕, 원결을 푸는 공덕, 스스로 기뻐하는 공덕, 발언하고 회양하는 공덕, 그리고 끝까지 단단히 부촉하는 공덕까지 우리가 1년 동안 지어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공덕을 낱낱이 누구를 위해 회양하냐면 중생을 위해 회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덕을 회양하는 회양처는 중생회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략을 알려드리자면 중생을 위해 회양하려면 육군회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생을 위하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항상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고 냄새를 향기롭게 만들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을 위해 회양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육군회양, 삼업회양을 통해 육군과 삼업을 청정히 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쭉 1년의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줬고요. 그 뒤에 한 문단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증명하시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애민하고 두호하여 참회하며 바란 서원을 다 성취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은 자비하신 부처님과 함께 이 국토에 태어나 첫 회에 참여하여 법을 듣고 도를 깨달으며 공덕과 지혜를 모두 구족하고 보살들과 같이 차별이 없이 금강심에 들어가 등정각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이게 바로 보리회양입니다. 나 자신의 수행에 회양하는 것이 육근과 삼업에 회양하는 것이고 중생을 위해 회양하는 것이 중생회양이라면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보리를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미륵부처님 오신대요. 그러면 미륵부처님 오시는 첫 회상에 참여하여 법을 듣고 도를 깨달으며 아직 그때까지 도를 못 깨쳤으면 그때 그 미륵 회상에 용화 회상에 동참하셔서 법을 듣고 깨치시든지 아니면 그때 이미 깨달았으면 법문 들으러 나들이 와야죠. 이제 용화 회상이 열리는 첫 법회가 열리면 잔칫날 아닙니까? 그러면은 깨달은 분들도 다 오시거든요. 초대를 받아도 오고 초대를 안 받아도 우리 축하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용화 회상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자신의 수행을 위해 회양했던 육근과 삼업회양 그리고 중생을 위해 회양했던 중생회양이 원만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 증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회양 발언문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뒤에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때 주목해서 좀 읽어보시라.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년의 정리예요. 1년의 정리는요. 참회에 대한 정리를 안 할 거고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1번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1번으로 만들어야 되는 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한다.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준을 삼을 때 눈이 열린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한다. 근데 또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조차 아닌 일도 있어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필요도 없는 일도 있어요. 고급 과정으로 가면 눈이 좀 열리고 나면 그 눈으로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안 될 거 알면서도, 존재가 안 될 거 알면서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다가 할 필요도 없는 일인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경험이 있을 때, 거기에 참견하고 싶을 때, 자신의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고 싶을 때 항상 네 가지 케이스로 구분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지를 잘 정리하시고 인과에 걸맞게 행동을 해보시면, 그러면 인과법이라고 하는 공식을 잘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기도 잘 하고 집에 가시면 우리가 또 언제 만날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생에 만날지, 아니면 다음 생에 만날지, 아니면 용화해성에서 만날지, 아니면 또 저도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서 만날지, 아니면 천상에서 만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다음 생을 잘 살겠다고, 좋은 곳 가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비도량 참법 회양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좋은 곳으로 가셔야 실타래를 끌고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비도량 참법 10권까지 법문 회양 잘 마무리했습니다. 기도도 잘 회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